지금 오늘 살피게 될 이 누가복음 22장에서 반복되고 강조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22장에서 반복되어지고 강조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구절이 8구절입니다. 누가복음에 이 8구절에 유월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8구절 중에서 누가복음 22장이 7구절을 대부분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대하여 원하고 원하였다. 유월절을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원하신 이 유월절에 대하여 오늘 22장 15절은 무엇과 연관을 시키고 있냐 그러면은 고난과 연관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되어져 있는 이 유월절을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이 나십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유월절을 원하고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은 바로 원하고 원하는 유월절의 때를 위하여 왔습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유월절, 예수님의 고난과 연관되어지고 있는 이 유월절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2장 1절 시작.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유월절이라는 용어뿐만이 아니라 또 어떠한 용어가 쓰여지고 있냐 그러면은 무교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절기가 아니라 하나의 절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새해 14일이 유월절이었고 21일까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일부터 21일까지의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절기가 아니라 하나의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절기인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핵심적인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인데 그 절기의 핵심적인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양을 잡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누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된 유월절 어린 양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 바로 유월절 무교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말씀하시고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준비하신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 이것은 곧 예수님의 고난의 죽으심의 시간을 말하고 있죠. 그 고난의 죽으심의 시간에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죽으심, 우리의 준비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고난의 죽으심에 누가 사용되어지고 있냐 그러면은 누가복음 2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사용되냐 그러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는 사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죽으심에 누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3절 시작. 12 중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누가 사용되냐 그러면은 유다, 가롯 유다가 사용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무엇을 먼저 했냐 그러면은 마귀가,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누가복음 21장 말씀 재림을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마음이 둔하여지면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못했냐 그러면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결과는 27절 말씀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그 사탄 마귀가 그 유다의 속으로 들어갔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죠. 가룟 유다가. 여러분들 생각이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죄악이고 실패는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죄가 되고 실패가 되냐 그러면은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질 때에 죄가 되어지고 실패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마음에 주었어요. 그럴 때 이 가룟 유다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마음이 둔하여졌어요. 그러자 사단이 들어와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직접 들어와서 예수님을 넘겨주도록 이제 생각이 아니라 행동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은 무엇과 연관을 시켰냐 그러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 부었습니다. 그 사건과 연관을 시켰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왜 이 가룟 유다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마음이 둔하여졌냐 그러면은 물질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탐욕으로 인하여 가룟 유다는 이 물질의 탐욕으로 인하여 사단의 도구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준비하라라고 누구를 보냈다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원하신 6월절의 때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이 되어졌죠. 그때에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을 준비하게 하셨는데 더 중요한 말씀은 13절 시작. 그들이 나가 그 6월절을 준비하도록 하셨는데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하신 말씀대로 준비되어졌다, 예비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라 하셔서 그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 그러면은 그 하신 말씀대로 준비되고 예비되어졌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하신 말씀대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의 승리를 말씀하셨죠. 승리를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승리와 함께 또한 영적 전투인 무엇을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사단 마귀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이것이 무엇이에요?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준비하셨어요. 예비하셨어요.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승리를. 그런데 그 승리의 과정 중에 또한 무엇을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어떠한 하나님? 여호와 이레일 하나님.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하심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은 무엇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냐 그러면은 한 몸이 무엇이에요? 한 몸이 무엇이고 한 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되 어떻게 준비하셨냐 그러면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시는 고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의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는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하신 말씀대로라는 것입니다. 죄와 실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심의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준비하시는 한 몸, 고난, 유월절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이미 준비되고 또 예비되어졌다. 무엇대로? 그 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22장 2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하신 말씀대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작정된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 일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되어진 것인데 이 되어진 대로 이루어지되 그 길에 사용되어지는 사람,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사람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가 있다. 그럼 왜 이렇게 십자가의 이 고난의 길에 그 예수님의 고난의 도구가 되어졌냐 그러면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고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일어났다. 어떠한 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까? 이제 유월절의 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 그런데 그 승리는 무엇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죠.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이 그 때가 되어야 돼요. 승리의 때 그리고 고난의 때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말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만찬을 하시는 목요일의 때가 되어졌어요. 목요일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요일은 어떠한 시간이냐 그러면은 십자가 지심의 전날 저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날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대로 작정대로 이루시기 위한 그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신 일이 있죠. 22장 19절 말씀. 또 떡을 가지셨다라고 떡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또 잔을 들어서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시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말하는 성찬을 하십니다. 성찬을 하십니다. 이 성찬은 첫 번째 성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성찬은 무엇을 통하여 하셨냐 그러면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하십니다. 마지막 유월절 식사 때에 예수님께서 첫 성찬을 베푸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첫 성찬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과 떡을 떼셨다, 떡과 잔을 떼셨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무엇까지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 그러면은 다시 먹지 않겠고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대로 또 작정된 대로 지금 유월절을 성취하신 거예요. 성취하시기 위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첫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유월절의 성취죠 먼저. 성취. 이 유월절의 의미를 성취하는 그 시간에 이 성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먹지 않고 다시 마시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성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성취를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그 성취하심으로 이루시는 완성의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는 것이 이 첫 성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과 7절 말씀은 유월절이 어떠한 절기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핵심이 무엇이다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양을 잡을 뿐만이 아니라 그 피를
그러죠. 바르고 뿌리는 것이 유월절. 그럼 왜 이렇게 하는 것이었냐 그러면은 27절. 이 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6월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피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6월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릴 때에 그 피 안에 있는 사람, 그 피 아래에 있는 사람은 넘어간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6월절의 의미였죠. 그런데 이 6월절의 의미를 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식을 치를 때에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신명기 16장 5절과 6절 말씀. 특별히 이렇게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6월절 제사는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너희가 머무는 각 자리에서 너희가 머무는 각 성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러죠. 오직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뭐 하라는 것이에요? 6월절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오직 예수님의 길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24장 8절 무엇을 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에서 무엇했냐 그러면은 다시 피를 뿌려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장 8절 말씀 언약을 세웠다. 이 언약을 성경에서는 첫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거나 옛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 그런데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 하나님의 산에서 짐승의 피를 뿌려 첫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첫 언약은 뭐하다? 무흠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하다는 거예요? 흠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 흠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4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피를 뿌렸어요. 그 피를 뿌려 언약, 첫 언약, 옛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무엇이 있는 것이다? 흠이 있는 것이다. 왜냐 그러면은 그 피를 통하여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첫 언약, 옛 언약이 무엇하기 때문에 흠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맺은 이 새 언약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 피를 뿌립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 피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래서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보혈이 되어야 돼. 이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무엇하겠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언약을 맺어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죠?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냐?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이 보혈은 흠이 있는 것이 아닌 새 언약이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를 초대하냐 그러면은 죄를 속량, 죄가 없게 만든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가 없게 만드는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6월절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6월절의 말씀의 의미는 양을 잡아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실 그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6월절을 통하여 해주시는 것이죠.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을 성취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언약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속량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새 언약을 초대하셨어요. 자, 중요한 것은 도구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한 대로 이루시는데 도구가 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이 도구로 쓰여졌는데 왜 그렇게 쓰여졌냐 그러면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주의 오실 때까지 주의 오심을 기억하라. 주의 오심이 무엇입니까? 재림을 기억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주의 성찬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알고 준비하는 모습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를 보혈의 은혜로 복음 안에 있게 하셨잖아요.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그 주의 오심을 어떻게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성찬을 기억한다는 것, 이 성찬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기념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주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이 복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가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내가 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을 잘 지키는 것이에요.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십자가 부활의 참된 복음에 서 있는 것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복음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달하는 계승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요. 누가복음 22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시간에서 보면은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이미 성취되어졌어요. 성취된 복음의 시간이 이제 우리의 시간에서 보면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냐 그러면은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성취되어졌죠. 이루어졌죠. 그 말씀하신 대로 또 작정하신 대로 성취되어졌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이냐 그러면은 그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날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성취되었듯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복음이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때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은 이 재림이 분명히 완성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재림의 날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가까워졌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재림의 날이 더 가까워진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무엇해야 되냐 그러면은 기념하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6월절의 말씀으로 준비하신 십자가가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일 뿐만이 아니라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까워지고 있는 재림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야 되냐 그러면은 마음을 지키는 자,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둔하지게 하냐 그러면은 방탕과 술 취함과 염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서 있는 자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누리는 자 되어짐으로 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복음이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듯이 또 재림의 날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재림의 날을 기념하는 저와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가장 먼저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러면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더 서 있고 그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누려 전달할 때에 우리들이 주의 성만찬을 잘 기념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묵상하기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작정한 대로 이루신 복음,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제 완성된 복음의 소망이 여러분들은 분명한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을 빼앗거나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더 복음의 기쁨과 감격 앞에 있고 더 나가서 좋은 복음의 이웃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